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날마다 이 큐티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을 믿는 거지 모르는 사람을 믿습니까?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보면서 오늘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딱 보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오세요? 여러분과 다른 점이 뭐세요?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늘 죽으면 장례시켜야 돼요. 내일 모레.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근데 뭐가 영원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인간은 안 그렇다고요. 선하지도 않고요. 또 사랑이 영원하지도 않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만 그러셔요. 하나님이 선하시며 영원하시며.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선하시고 영원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믿을만 하다고요.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진짜 찬양하고 진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못 깨달아지면 뭐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 알죠. 예수 안 믿어서 하는 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다 아세요. 여러분 여기 모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고 사냐? 그건 아니라고요. 잘 될 때만 감사한다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러지.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며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겠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니까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언제나 인자하신 길로 인도하시죠. 당연하잖아요, 그게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영원히 잘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권능,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도 없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는 분이다. 바다 위도 걸어가시는 분이다. 창조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성경 같은 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한 책인 줄 아세요? 다른 책에 여러분 죽은 자가 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나는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그런 얘기를 다른 책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고 12광주를 남았다 이런 얘기를 봤냐고 여러분이. 나는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보면 이 말씀이 진짜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분은 못 깨달아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 듣죠. 근데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안 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듣고 안 행하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여러분이 순종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건 1단계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있는데 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아마 오늘도 힘들 거려. 거기 아마 10,000명 이상 모이는데 10,000명 이상 먹인다는 게 빵집을 얼마나 돌아다녀야 다 걷어야 먹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핵심은 뭐냐?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 기적 행한 거예요.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먹었다는 것만 본다고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는 진짜 나에게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예수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다 예수를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삶에 들어가 보면 예수가 주인 아니에요. 당신이 주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내가 주인이에요. 여기서 인생의 문제가 언제나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정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건 확실히 믿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 구원받기는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 죄가 먹빛밭보다 더 검은 죄예요. 날마다 죄져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사실이요. 내 죄의 대가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지시는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내 삶이 변화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이상은 삶은 똑같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무지하게 중요해요. 삶이 안 변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치열해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날마다 어떻게 보면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면 모든 건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평강의 은혜예요. 맡길 뿐이 생긴 거예요. 맡길 뿐. 나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아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걱정 다 하고 근심 다 하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그걸만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저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을 성경도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뚜렷한 차이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자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삶은 하나도 안 변해요. 왜?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무슨 변하겠어요. 그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정말 당신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걸 내 자신이 물어봐야 되죠.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 고백 아니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내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 기도가. 그리고 십자가 져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원대로가 좋아요? 하나님 원대로가 좋아요? 예? 말하기가 좀 그렇죠. 하나님 원대로가 진짜라는 걸 예수님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예수 따라가는 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수님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린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잘 사신 거라고 내가 지금 잘 산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잘 사는, 진짜 잘 사는 길이라고요. 왜?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우리가 어디 길을 찾아갈 때도 여러분 길만 잘못 들어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고속도로가 저렇게 나 있는데 옛날 국도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로 가면 서울 2시간이면 가는데 옛날 국도로 가면
배도 더 걸릴 거예요. 그렇죠? 옛날처럼 마차 타고 가봐요. 한 달도 더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 짓을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가 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가 길이라고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많은 성경 말씀 속에 내 자녀에게 유언으로 한 말씀 준다. 그럼 나는 그 말씀 주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만이 길이다. 정말 잘 사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예수만이.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만이 오직 길이다. 오직 진리다. 오직 생명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이게 뚜렷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것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받을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도 그래서 찬양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찬양은 안 하고 자꾸 돌아다니기는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고 교회까지 와서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찬양을 안 드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자꾸 보이니까 안타깝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정의를 지켜야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과 언제나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사랑만 갖고 안 돼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요 너무나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지멋대로 해요. 예의도 없고 심지어는 어른에게 인사할 줄도 모르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거 가르치셔야 돼요. 예의도 없다니까요. 기본적인 것부터 잘 손자 손녀들 가르치세요. 손자 손녀들 안 이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죠. 근데 이뻐하기만 하면 싸가지가 없다니까요. 한마디로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함께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주보에 썼지만요. 저희 유아실에도요 아이들 가르치는 대로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형님이 미국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한국 딱 와서 제일 안타까운 건 왜 미국 애들은 예배 드릴 때 조용한데 한국 유아실 들어가면 애들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막 달리기 하고 막 그러냐? 똑같은 나이인데 왜 그런 거냐고. 엄마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해야 된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뭐 애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지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하네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떠들으면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죠. 그래서 사랑 중요하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공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법규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술 먹은 사람 운전하는 거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왜 진짜 그냥 가다가 어떤 사람 죽잖아요. 술 먹은 운전자 때문에. 이건 살인 행위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가정이 엄청난 풍파를 겪는 거잖아요. 내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쳐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한 가정은 가장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처리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법. 공의를 지키라고.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1순위 하나님, 2순위 남, 그 다음에 나. 근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나.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보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진짜 깨달아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수가 애가 휴학계를 내겠다고. 왜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러니까 등록금을 낼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교수가 그랬어요. 내가 이번 등록금 대주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 될 수 있어? 해보죠. 등록금 한 번 대줬어요. 그 학생이요. 이제 돈이 없어서 정말 시골로 내려가야 할 상황인데 계속 장학금을 타도록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어요. 잘 졸업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평생 그 교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교수가 그랬어요. 내가 60이 됐는데 한 해도 걸음이 없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보내고 그런다고. 누가 복 받았어요? 교수가 복 받았죠. 등록금 한 번 대주고 평생 사랑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니세요? 돈이 복이세요? 여러분 돈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일이에요. 많이 우리는 버는 것만 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잘 쓰는 게 복이에요. 잘 못 쓰면 돈 복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에요.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권으로 나를 돌보사.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은혜를 자꾸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배은망덕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배은망덕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서운한 것은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세요. 오늘 남편이 섭섭한 거 잊어버리시라고. 과거에 잘못한 거 좀 잊어버리시라고. 그거 자꾸 기억해서 뭐 하려고. 싸울 때마다 그거 나오네.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거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아름답게 살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진짜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억도 안 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으시라고요. 자꾸 과거 붙들고 살지 말라고. 과거에 상처받았다고 자꾸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시라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시라고. 그래서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탕하는 사람은 계속 방탕할 것이고, 예?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예? 술 취하는 사람은 계속 술 취하고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그래서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워지라고 주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감사해야 돼요. 새로운 기회 주셨으니까. 하물며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료까지 인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 오늘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며 영원히 인지하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를 하세요. 또 이렇게 이제 예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 쓰다 보면 날마다 똑같은 것을 쓰기가 쉬워요. 그죠? 이 기도 제목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날마다 그날 말씀을 이렇게 보고 특별히 우리는 매일 성경 하니까 그 밑에 그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신 구원의 길로 담대히 언제나 걸어가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기도가 새로워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러셨잖아요. 왜 내가 알아들었다고 넌 왜 날마다 똑같은 소리 하냐?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들으셨다고. 그죠?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려서 또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기억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걸 언제나 진짜 믿고 기도하시라고. 우리는 자꾸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분이세요.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면 참된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게 돼요. 보세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 삶 살아요? 요셉이 형통했어요. 어떻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아니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날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들, 딸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처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하나님은 주의 나라의 기쁨을 주세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의 나라의 기쁨이거든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기쁘게 못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대로 다 돼야 기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소원대로 되나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기쁨 항상 잊어버려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나 너의 처지에 관계없는 기쁨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라고. 여러분의 형편이 잘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은요. 주 안에서 기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깊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해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뭐 자랑하려고 그러세요? 자식 잘 되면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자식이 잘 되면요 막 입이 근지러워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달라요. 근데 여기 뭘 자랑하라고요? 주의 유산을.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예? 쉬운 얘기를 여러분 자녀들이요 맡겨뒀나? 근데 언제나 아빠 돈 주고 그렇잖아요. 지가 꼭 맡겨놓은 것처럼. 예? 언제나 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필요한 게 오면 언제나 그냥 주잖아요. 갚았마 이러지 안 하잖아요. 너 벌어서 꼭 갚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란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 것이 내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떳떳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는데도 명예가 있는데도 권력이 있는데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알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맡길 수 있는 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살아. 모든 염려와 근심은 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살아. 범사에 내가 합력해서 잘해줄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걸 믿고 살아.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 이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죠. 예, 오늘 이 아침 내가 진짜 복받았음을 확신하고 나아가세요. 엄청난 은혜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6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예.
끊임없이 인간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조상들처럼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요? 이제 그걸 쭉 7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의 놀라운 일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끊임없이 불평해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불평하고 산다 그러면 내가 아직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해방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재앙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구원해내잖아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 주의 크신 인자를 뭐 했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감동과 감격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 드려요. 감격을 없다고요. 십자가 앞에 감격으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번 주에 그 찬송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자. 언제나 십자가의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만 기억해도 효자 되잖아요. 부모의 은혜만 기억해도.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철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은혜만 기억해도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들이 주의 크신 사랑을, 인자를 기억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 곧 홍해에서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고, 불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8절 넘어갈게요. 8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1%도 애굽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다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이제 오늘 이게 제목이 된 거예요. 곧 마르니 그를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바다도 가르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럼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양쪽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딱 만난 거예요, 지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주 앞에 기도해요. 그때 홍해가 갈라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2-3번은 그걸 만난다고 그래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하는 거잖아요. 심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홍해를 가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뭐요? 인도하여.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바다 건너가기를 뭐 같다고 했다고요?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절망을 갖고 왔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길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길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언제나 뚫려 있다고요. 하늘은 다른 데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니까. 10절,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애굽의 그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구원의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어요. 갈랐던 홍해가 딱 합쳐져요. 그러면서 그 애굽의 군인들은 다 거기에 죽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 있어요. 감옥에서 해방하는 비결, 찬양. 네, 찬양하세요. 네, 찬양하면 여러분이 심령의 감옥에서 해방돼요.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돼요. 네,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이 밤도 혹시나 잠도 못 자고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네, 불면증 환자들도 무지하게 많고요. 우울증 환자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치료, 찬양이에요. 찬양을 부르라고 그러세요. 날마다. 진짜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바꾸셔야 돼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진실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면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길을 내주시고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